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을 수요일날 또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금요일날 이게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던 거예요. 간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된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 어떤 것이 구원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만 다니면 성도님 하니까 구원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크고 영원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을 돕는 역사, 이거는 안 보이지만 성경에 최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인 이게 발견과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래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을 막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식적으로 깨닫고는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예요? 깨달음이 있는 그 시간에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인생이 안 바뀌나 얘기합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 바뀌고 실력이 없어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인생이 돈 받고도 안 바뀌집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에도 치유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을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지식 보는 거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깨닫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생명. 이 부분은 지식은 내가 배우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진리와 생명은 내가 아무리 성경 봐도 깨달은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계속 보도 기도도 해도 안 깨달아지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왜요? 성경의 이 비밀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의 도움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절대 안 바뀝니다. 마음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악한 마음, 더 강팍한 마음, 더 타락한 마음이 생기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다 어때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세상에 보면 뭐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 범죄, 타락이 많아요. 그의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와요. 생각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걸 다루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자를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잖아요. 죄 짓는데요. 눈 빼래요. 손이 범죄를 했는데 손을 자르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 손으로 훔치죠? 이미 뭐가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탐욕과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손이 범죄한 겁니까? 마음이 범죄한 겁니까? 세상의 말로는 행동이 범죄는 범죄입니다. 내가 저분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벌써 그 마음이 분노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가요. 근데 세상에는 행동을 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법을 세워요, 법. 그렇죠. 이 행동만 안 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주 선량한 시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면 선량한 시민. 뭘 뭐 합니까?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법으로.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뭐가 이상합니까? 그 마음에 이미 죄가 가득 차고 생각이 허망해서 행동까지 가고 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고 마음이 있는데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벌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벌써 죄가 온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기 전에 이 마음속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라 나와요. 잠언서 보면 4장 23절 보면 지킬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믿음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타락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을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만족이고 인생의 쾌락이고 인생의 즐거움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마음에. 그것을 뭔가 하면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법으로 보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 법을 어긋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게 보면 3장이네,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3장 23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이게 보면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나요.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것을 법으로 볼 때 죄 아래 가뒀다 죄.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이게 보면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거와 비슷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며. 무엇을 따지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세상 법으로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법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무슨 문제가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 하와에서부터 왔어요. 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뱀이 가져다 줬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 나와요. 이 존재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인간을 무너지게 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몇 구절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들면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봐야만 나에게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번 주 본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특별히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제3계명이. 그리고 세상 법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 법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 관계가 이게 파손되는 겁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 인간관계 파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못하게. 이 간음죄가 나중에 구약에 있는 이 간음죄를 지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 나와요. 불로 태워서 죽이라 나올 정도로 아주 이게 간음에 대해서는 구약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에 얘기하는 위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말하는 이 간음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위의 행동 부분입니다. 행위. 범죄 행위. 어떤 애요?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얘기했는데 아래 부분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 범죄를 하게 될 동기. 이 부분을 없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와 이 동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 와서 이 마음이 다스리지 못할 때는 행동으로 갑니다. 행동.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힘이 없으면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면 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이 마음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이 율법도 어기고 세상 법도 어기는 행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행동만 안 하면, 행위만 안 하면 되는데, 범죄 행위만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요? 이것도 죄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심해요? 지옥에 가야 되는 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법은 세상 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동기, 뿌리, 야망 이런 것을 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만 부끄러움 당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빛을 비추는 거 어둠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오는 이 죄를 다스려야만 행동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못 다스릴 때는 행동으로 가져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일 이게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나와요. 한마디면 여자를 보고 어떤 욕이요? 음욕. 마음에 붙이는 죄지요. 갓난아이가 갓난아이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까? 정상적인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뭔가는 마음에 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걸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요. 그러면 세상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가다 보면 행동으로 갑니다. 뭘 못 다스리며? 마음을 못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지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뭘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입니다. 오직.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행동 끄징 안 가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행동 끄징 안 가고 내가 진정한 마음을 다스려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돼.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 적용해요? 우리 삶에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는다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입니다, 죄.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상적인 욕구가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담을 공격하고 하와를 공격해서 선악과를 먹고 싶다 생각날 때는 누가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으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자기 욕심을 다 채는 거예요. 정욕이든지 타락이든지 다 채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서 자기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돈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그것이 죄고 하나님 떠나서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와 가정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얻으면서 삶 속에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 응답이 옵니다. 응답.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이 보입니다. 길. 이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 여기 빠집니다. 여기 빠져요. 음욕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배든지 술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사람들이 안 좋다 했는데 계속 피잖아요. 무슨 느낌이요? 피면 맛이 좋은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그 맛이 좋다니까요. 빠지면 맛이 좋다니까요. 쾌락과 이런 맛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원래는 한 대 피다가 나중에 1시간에 한 곽을 핍니다. 하루에 몇 곽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빠집니까? 자기도 이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중독도 같아요. 게임 중독이 모든 중독도 같아요.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이 내가 그걸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게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가늠하지 말라. 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디서요? 내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을 잘못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누가 우리를 빠지게 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면 이 부분을 이길 수 없는 말씀만 계속 주면 예수님이 그냥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만일 내 오른손 눈으로 너를 시쫓게 하거든. 여기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눈이 나옵니다. 눈으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하다. 그러면 눈으로서 우리가 음욕이든지 그런 걸 품잖아요. 그러면 눈이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짓는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죄에서 눈을 빼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눈이 100개도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을 때 한 눈만 감고 한 눈만 죄를 지어요? 이 눈은 내가 살려야지 하면서 이 눈 딱 가리고 한 눈만 보면서 죄를 지어서 이 한 눈만 빼요. 그렇게 죄를 지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뭔가 하면 유혹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혹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누가 내 마음을 공격해요?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안 보이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계속 끌고 가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기도 계속 끌고 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눈을 한번 죄를 지고 하나만 가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 빼고 다음번에는 이 눈을 살려야죠. 그 뒤에 보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또 잘라버려요. 다 같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장애인이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눈이 없어. 이미 벌써 성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벌써 눈이 다 없어. 눈만 없을 뿐만 아니라 뭘도 없어요? 손도 없어.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발만 있어. 근데 이 발도 나중에 죄를 지으면 어떡해요? 몸뚱아리만 남아요. 이해됩니까?
아니, 몸뚱아리만 남는다니까. 걸어가지도 못하고, 몸뚱아리만 남는다니까. 몸뚱아리 남는데 뭐가 없어요? 눈도 없고, 손발도 다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게 오해를 하면 내가 오늘 눈으로 죄를 지었어. 음욕죄를 지었어. 한번 빼볼라는데 너무 아파. 그 한참 마취제 넣고 빼요? 그런 사람 기독교인 봤어요? 아니 내가 오늘 눈으로 음란죄를 지어서 눈을 빼서 너무 아파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구상에서? 거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데 한 명도 안 따라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틀린 거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많은 것을 이게 놓치고 삽니다. 말씀. 이것도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나오고 말씀이 영원하다 나와요. 세상은 임시고 잠시지만 말씀은 영원하시다 나와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모든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예배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만큼 내 인생의 답인가? 이게 중요해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예배드릴 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 어떤 답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러 예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해답.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에 많은 해답이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내가 거기에 많은 응답을 또 받아요. 따라오는 증거도 와요. 그거에 중요한 겁니다. 답이 오는 거예요. 답. 그래서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길. 인생 길입니다. 신앙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된다면 그거는 큰 것을 얻은 겁니다. 큰 것.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위의 부분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예배드려서 아무리 말씀 드려도 공책에 적어놓고 뭐 또 마음에 기억한다 해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교회 오셔서 잘하는 척해요. 거룩하게. 내 삶에 이 신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삶과 신앙이 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신앙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분이 안 되지면 뭐해?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알면 안 답답했는데 두 가지 이상이 알면 답답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많으면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앙과 이 삶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최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 부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 이렇게 될 때 최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이렇게 될 때 어디서 안 묶이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 거요? 지금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떠난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내 마음에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받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 복음 안에서 주는 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축복인데 우리가 삶에서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삶에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거움도 없고 삶에서도 내 삶에 돈의 경제에 자녀의 가정에 계속 매여서 자유가 없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예배. 내 인생이 안 바뀌지면 계속 묶입니다. 평생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평생 내게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축복인데 내가 믿는 순간에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을 지금 받고 누려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누가 보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내 삶은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영교회가 메시지가 우리가 예를 거의 드리지 않고 진짜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분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 우리가 조금 내 자신을 항상 메시지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서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요? 내 자신을 바꾸는, 다스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데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범죄까지 타락까지 가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눈을 뽑으라고 하면 눈을 뽑고 발을 자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온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놓치버리면 그냥 한 주 동안 흘러가는 겁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또 마태복음 5장을 할 수 있지만 그는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간의 말씀을 잘 내가 중요한 부분을 그 주간 말씀을 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의 힘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일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탁 귀로만 듣는데 마음에 계속 들어갑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전혀 이게 놓쳐버리면 말씀 끝나는 순간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금년 내내는 우리가 금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쉬워지면서 우리 자신을 최고 업그레이드, 내 자신을 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써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인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